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든 그 어떤 신이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작정의 틀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 작정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의 사역 안에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9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규칙은 보통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그 내용은 이 성경 66권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방법과 내용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의 기도인 양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자기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기도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가 만연하는 그때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서 다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암송하고 그 시간을 그냥 해치워 버리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의 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문장과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예 눈을 뜨고 이 주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대로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떠한지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머릿말입니다. 소유리문답 10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더욱이 이 말은 신성모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사람들은 고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게으르고 내가 좀 나태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 호적에서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잘못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이것은 사탄이 승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우리가 기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큰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러한 우리 느낌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큰 벽에 가로막혔을 때조차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할 때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제약이나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 통치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눈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해서 항상 그 자녀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는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드시미로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란 아무 시련도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머릿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의 답에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공동체적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환우들의 그러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한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더 이상 더 멀어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깨어서 바로 서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지역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